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같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부모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방에 부모님이 계셔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나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밤길을 가면서 무서웠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어릴 때 무서웠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밤길을 혼자 갈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한참 길을 가면은 그 전에 할머니를 졸라서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귀신 얘기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들었던 얘기들이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돌이 하나 굴러가기만 해도 뭐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무서운 게 최절정에 이르는 때는 언제냐면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고리 잡을 때가,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탁 잡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무섭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동작이 빨라지고 후닥닥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문 앞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무서워서 막 갔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문 앞에서 내가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면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죠. 어머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래서 굉장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압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알기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늘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버려져 있다.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혼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 가장 본질적인 약속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일관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잘 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은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약속이 항상 일관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일관되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들에게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한테도 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다든지 어떨 때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꿈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임마누엘 약속이 아주 완성되게 성취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이죠. 오늘 23절은 말씀하기를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 앞에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구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둘인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줬던 약속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크게 세 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계시던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두 번째 고난이지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여러 가지 죽음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죽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난이지요. 저는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복음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쭉 양육을 하시는 거나 혹은 또 사도행전 서신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이지요.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몸인데 예수님께서 몸인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몸이 머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몸이 머리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신데 머리가 이렇게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을 하시지만 몸인 교회가 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머리가 명령을 하지만 절제해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라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지만은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 그 따라오지도 않는 그 몸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게 잠깐 나왔어요. 한국이 아주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쉬는 시간 잘 보냈느냐 그랬더니 육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직구진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육아가 어렵냐 야구가 어렵냐 물어보니까 육아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야구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모든 걸 다 쏟아 놓으면서 양육하지만은 사람을 하나 키우고 사람을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속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 가운데 오셔서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공동체 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쉽게 편하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천사의 고지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에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전생을 통해서 탄생에 오실 때부터 승천에 가실 때까지 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완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 전체가 임마누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가운데 오시고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오시고 배고픈 자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먹고 죄인들과 같이 다니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다, 혹은 사탄의 두목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런 사역을 일생 동안 다 감당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사람들과 함께 계신 그곳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백성이란 말을 더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지배하는 자 같이 오셔서 다스리고 지배하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녀같이 함께 계시고 친구같이 함께 계시고 친밀하게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국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좋아하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흥사들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좀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중국의 성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임마누엘을 좋아합니다. 중국 교회를 제가 방문하는 중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뒤에 이렇게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저보러 일로 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강대상 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휘장 뒤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임마누엘을 한자로 음을 찾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자로 써 있습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아니 이걸 왜 휘장 뒤에 숨겨놨냐?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되지 왜 뒤에 숨겨놨냐? 공산치하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휘장 뒤에다 숨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개방되고 이제는 뭐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뭐하러 아직도 숨겨놓고 있느냐?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숨겨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삼자교회입니다. 다 이렇게 공인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을 뒤에 숨겨놓고 그리고 지금도 그 임마누엘을 숨겨놓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중국 교회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교회를 져줬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헌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를 하면은 행사 안내위원들이 이게 마당에 오늘도 보니까 안내위원들이 계시던데요. 주차 관리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제 안내위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헌당 예배니까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띠를 둘렀어요. 근데 그 띠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중국 교인들이 임마누엘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제가 중국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제 혼자 이렇게 추측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결론을 얻은 것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공산처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통을 당할 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가졌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중국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목사님들 뭐 조선족이고 한족이고 중국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늘 그랬었는데 재작년에 가보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한 분은 감옥 가 있고 한 분은 무슨 사상 교육 받는다고 있고 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18살 이하의 청소년까지 교회에 못 옵니다. 그래서 무슨 뭐 공안인지 뭔지가 교회 입구에 지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못 오게. 아이들 오는 거 단속하기 위해서. 중국 교회 입구에 지금은 이제 강대상 전면에 써 있다는데요. 들어오는 문 입구에 뭐 공산당 강령 같은 거 잔뜩 붙여놓고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공산당 강령을 먼저 읽어라. 다 같이 낭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국 교회가 분명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50여 년 동안 공산당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중국 교회가 중국 교인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임마누엘 약속을 붙들고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다시 또 이제 개방이 될 때는 그분들한테서 굉장한 간증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만 모태동 당시에 핍박했을 때도 살아남은 교회인데, 그때 오히려 교인들이 엄청 다 많이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교회가 좀 개방이 되고 상당히 많이 세속화돼서 처음에 가졌던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약해졌었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다시 이렇게 핍박을 시작하니까 저는 교인들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중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겠다. 그동안에 조금씩 세속화되고 이랬던 것이 더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때 제가 좋아했던 찬송이 438장입니다.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송으로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그 찬송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찬송이 저한테 은혜가 됐던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어떠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을 겪으면서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금식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물을 마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물론 성경을 읽었죠.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묵상이 되지 않고 생각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찬송을 해도 입에선 찬송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속에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그렇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이 곳곳에 있지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유혜룡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 영성 출연하는데 유 목사님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양성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든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도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잠재적인 확진자가 될 그런 잠재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 우리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망에 이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망한 가족들이 뉴스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듣는데,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하게 잘 직장 다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코로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지하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방역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될 수가 없지요.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손자가 작년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입학은 했지만 학교를 가보질 못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얼마 전서부터 학교 이제 다 오라 그런다 그래서 갔는데 그 반 아이가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또 격리가 됐어요. 그러니 뭐 어린아이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학교도 못 가보고 가니까 또 뭐 오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지만은 아이는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학력이 저하된다. 그건 뭐 둘째 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어요.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학교도 한 번도 안 나보고 금년에 졸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 거죠. 2년 동안 대학원 다니는데 온라인으로만 공부하고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때문에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 필수 인원 뭐 20명인가 밖에 못 오고 교회 못 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원로 목사인데 못 들어가겠어. 그리고 이제 저는 갔어요. 그 교회 그 부목사님한테 나는 가겠다. 그러고선 갔습니다. 제가 감으로 인해서 필수 요원은 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 그분이 꼭 다 있어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감으로 인해서 한 명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수 요원이 빠지는 거죠. 그날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가느라고 한 7시 예배니까 6시 뭐 한 10분이나 됐나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제 앞에 계신 분이 그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못 들어오고 돌아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교회 온 사람을 쫓아보내는 교회. 차를 타고 왔으니까 멀리서부터 오는데 뭐 여기 오는 분은 더 멀리서부터 오시겠지만은 멀리서부터 온 분을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보내는 그런 교회, 이게 말이나 되나?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서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북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만에 피난 왔는데 아니 공산당 치하도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 인원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요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서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지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초유의 사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뭐 조금 이렇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단 교회들이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뭐 이단인지 뭐 정통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 뭐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조금 뭐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삶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교회 자체 벌써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온 교인들이 똑같이 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 깊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슬픔, 우리가 겪는 외로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평안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때로는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진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나 혼자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계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함께 계시고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믿고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얻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유혜룡 목사님 그 병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교회로 강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